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21세기 좋은 교회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아래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을 때라도 항상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공동체와 이 모든 사역을 잘 따라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과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이들이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이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에 우리가 만났던 소중한 가족들과 또한 친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던 그 모든 서로에 대한 축복의 고백들이 하나님 그저 인사로 허울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한 일하시며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와 목회자와 또한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과 그 세미나와 그 임상과 그 목회 코디네이터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전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도 잘 보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만남과 또 시간 속에서 참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심집사님 가족의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또 모습과 사진 또 소식을 보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요즘 좀 뭐 분주함이라고 하면 그렇고 약간 좀 지금 긴장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요 일정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서 좀 왜 그랬는가 또 그런 변명도 좀 하고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잘 풀어나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좋은 교회 운동의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이제 그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울산에서 21세기 목회 전략과 AI 활용 개념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동안에 제가 좀 최근에 와서는 그냥 설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틀이라는 죄송합니다. 이틀이라는 기회를 또 이제 제게 허락을 해주셔서 어떻게 할까, 개념 설교 세미나를 더 풍성하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그 가운데에는 개척하신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신 목사님, 또 개척을 했지만 또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또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회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하시는 분 한 1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응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오랜만에 이 목회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썼던 책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정비하고, 그러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울산에서의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김해에 꿈이 있는 교회, 우리 심사님 아시는 오영철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또 주일 집회를, 이 교회에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교회 프로젝트를 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동기부여를 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인천 행복한 교회에서 또 이제 수요일마다 해서 4월 19일과 4월 26일에 그 교회 초청잔치가 있는데, 그 초청잔치를 위한 스텝들 교육과 코디네이터를 그렇게 진행하게 되고, 27일 금요일은 동탄의 예수품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목사님께서 AI 그 배움 교실을 활용한 관계 전도를 좀 생각하시고, 또 동탄이라는 데가 신도시고 또 이제 좀 젊은 주부들이 많은 데라서 여기서 진행을 매주 금요일 해서 4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 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뭐 한 4-5명이 또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 작은 교회고, 또 그래서 뭐 특별히 그냥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저의 것들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이런 여정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진행은 또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주일날 꿈이 있는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는 또 저랑 처음 만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처음 만나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또 잔소리처럼 되고 또 반복하니까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예배 영상을 따로 녹화한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좀 따뜻한 물을 좀 안 마셔서 그런지 좀 목에 약간 좀 이렇게 좀 껄끄러움.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기만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신앙의 개념을 같이 정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기 기만이 무엇일까?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가장 똑똑한 척하며 가장 어리석게 속는 법이 바로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다. 예, 이거는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든 어디서나 그래서 자기 기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네, 자기 기만을 이 기만이라는 것을 조금 한마디로 한다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상태가 바로 자기 기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만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 그러니까 좀 사기하고 좀 비슷한. 하지만 좀 사기를 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기만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기를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죠? 그런 게 기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기만은 그렇지만 자기 기만은 그럼 뭐냐? 결국은 똑같은 표현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 속임에 스스로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이다. 그래서 자기 기만은 가해자인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엄청난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자기를 기만하는 것,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실수, 내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해서 그래서 라는 어떤 의미보다도 내가 나를 속여서 영적인 눈을 가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 질병이 바로 자기 기만이다. 그렇게 오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나를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또한 여러분들도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느냐, 왜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상황의 미화라는 것이죠. 상황을 이렇게 포장하고 예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기만은 상황이 그럴듯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 그래도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또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꽤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라는 자만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나의 모습이 내가 볼 때 좀 그럴듯할 때에 자기 기만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세미나 행사를 진행해서 이럴 때에 좀 잘 진행하거나 좀 막 박수를 받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좀 이런 좀 그럴듯한 그런 분위기에 좀 빠지거든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판단력이 흐리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기만에 왜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욕망이라는 공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꼭 속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죠?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속아주는 것이지 속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욕망,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이름으로, 그죠? 탐욕은 기회란 이름으로 또 이 미움은 정의란 이름으로 변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좀 돈 벌 만한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판단을 하거나 정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의란 이름으로 변장하여서 우리가 하는데,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 기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강렬한 결핍이나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성은 그저 감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예, 감정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불투명한 커튼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욕망이라는 거기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려고 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분이라는 마취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자기 기만에 빠질 때에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명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명분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빠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명분 없이는 악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거나 돌을 던질 때에도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어떤 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런 명분이 생기면 갑자기 용감해집니다. 그죠?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어떤 조직, 공동체, 또는 막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려 한다라는 것.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이런 한국교회 안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단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복음의 어떤 그게 가려진다,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교단의 자기 기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명분이 생기면 우리는 희생 또는 결심, 결단, 이런 것들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분은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는 강력한 마취제다. 네, 명분만 생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스수질에 죽을 때에 그 단추를 눌렀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그들에게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다 모든 설치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다 했다. 누르는 건 네가 하는 것은 누르는 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은 다 누른다. 네가 저 가스실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단추만 눌렀을 뿐이야, 어차피 다른 사람도 할 건데, 그렇게 명분을 쌓도록, 명분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명분이 생기면 이 명분이 우리를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자기 기만의 위험한 증상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이 자기 기만이 치명적인가? 이 자기 기만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기만은 우리가 철저히 주의하고 배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만으로 나를 덮는 순간 하나님과 그 빛 대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는 이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기만에 빠진 자, 자기 기만에 빠진 공동체, 자기 기만에 빠진 목사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생명력 있는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치유와 분별의 상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회개는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다 했어. 나는 회개 다 했어.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근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죠? 막 제가 양해하십시오. 우리끼리 얘기니까 양해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CBS나 CTS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회를 엽니다 이러고 막 촬영을 이렇게 하면서 막 목사님들 손을 들고 막 저요 막 이러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곧 정말 회개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아마 저도 막 그 방송국에 나와서 촬영하고 이러고 있으면 나도 그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비견한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막 가슴을 찢고 그런 찬양을 들으면 내 몸을 찢고 해야 되는데 순서 그 다음 순서 대표교도 누구야? 오늘 주보 잘 만들었나?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혹시 이번 한 주간에도 나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진 존재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분별력의 상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만은 영적인 눈가림이다. 그래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죠? 나의 방법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는 여러 가지 약간 유혹의 제스처를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분별력의 상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의 칭찬이 바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배를 가라앉힌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 마음, 이 자기 기만이 바로 그 경고를 계속 소리가 나면서 앞에 암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빙산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묵상을 하고 있어. 내 기도는 뜨거워. 내 경험은 확실해. 이런 확신들이 바로 우리의 타이타닉을 침몰시킬 수 있는 빙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제가 이 자기 기만에 대한 묵상과 공부를 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보면 이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섬찟합니다. 나도 저러는가? 이렇게. 정말,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돌아보지만 이 자기 기만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어떤 교제, 영적인 민감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거짓을 행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큰 위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요즘 위증의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위증의 죄를 자꾸 지을까?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서는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1년이 지나고 그런 다음에 밝혀지더라도 딴소리를 또 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할 수 있습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증의 죄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긴장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나 저는 이제 대신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냥 이게 내 기술이야. 그죠.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데에 기술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죠.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듣는 거지. 신기합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 그죠. 목사님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는 자기를 향해서 하는 소리인데 자기는 안 듣죠. 그죠. 아이고 내가 그럴까? 잘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시고 내가 혹시 그러지 않는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저를 돌아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와 같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말 위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위협적이고 정말 무서운 게 정말 자기 기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시작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놓고 18절, 19절, 20절에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 속이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9절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반대가 겸손인 것 같아요. 이 겸손은 비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비굴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지혜로만 이렇게 포장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내가 겨우 한 치 앞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면서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매일 확인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에게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좀 비추어 보면서 내가 내 딴에는 지혜롭다고, 내 딴에는 이런 사역을 잘한다고 혹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스스로가 표현처럼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할 때에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손해보지 마라. 복수해라. 권리를 찾으라. 네.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 기꺼이 손해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가치가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한 분이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것에 무조건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죄를 나한테 범했을 때 이게 그래도 용서해라,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동과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맞다, 그렇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보지 마라, 복수해라, 권리를 찾아라, 이런 세상의 말이 틀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마치 속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죠? 내가 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마저도 오히려 자기 기만이죠. 꽤 용서를 한 사람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더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이렇게 나를 막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바보처럼 보이는 이것이 그냥 내가 다 용서한다, 주님 아니면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바보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는 이 감정과 이 문제와 이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걸 풀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하는 것, 그게 세상에서 볼 때 바보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보면, 내 지혜로는 지금 여기처럼 막 복수하려고 하고, 막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게 내 지혜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막 안 갚으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막 헤헤거리고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 때 죽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볼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다사랑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면 내 안에 미움도, 내 안에 복수도, 내 안에 원망도 내 안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면 내 안에서 막 복수, 감정, 문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는 손해보고 멍청하게 살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들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걱정이 앞설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넘치고 채워져서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는, 그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자기 기만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판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보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헛것으로 아신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지혜다. 그죠? 어떨 때에는 이렇게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텐데, 저렇게 할 땐 교회가 망할 텐데, 이게 이제 코디네이터가 되면 생기는 혼란이고 기준이고, 이게 좀 위험이고 교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것을 얼른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보이더라도. 그죠? 누가 저한테 막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도 저는 진짜 제가 코디의 위치로서 서로 대화하는 관계가 아니면 저는 괜찮다고 하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죠? 그것이 절대 내가 가진 판단, 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설교 잘 못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목회 성공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교회 부흥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전에 들었던 간증으로 목사님이 설교 내도록 운대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해. 뭐지 이건? 그죠? 그러니까 나의 지혜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나의 판단을 우리가 헛것으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라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좀 지혜라고 한다면, 판단이라는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마치 스크린 엑스레이 딱 찍는 것처럼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문제지. 그럴 때 우리는 막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 그래서 막 가서 말해 주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집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꼭 필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인데 라고 하는 이 판단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좀 기준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기준. 그죠? 나의 기준을 우리가 내려놓는, 헛것으로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게 나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죠?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더 물질 있는 사람, 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막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보다 약한 자를 나의 동력자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없는 사람을 동력자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제가 저희 아들을 다니는 교회에 제가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 40분 걸리든가 그런 거리였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이제 요 다음 요 길이구나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깜빡 내가 원래 들어가야 될 길을 놓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다가 지금 우회전 하세요. 우측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그 들어가는 길을 보면서 이러고 지나간 거야. 근데 지나가서 다시 내비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길을 안내하는데 보니까 5분이 더 빨라진 거야. 이게 뭐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지난번에 언제였지? 그때 토요일 주말에 제가 잘 안 움직이는데 그때 우리 총회에서 우리 청주에서 순회 강연이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그때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내려갈 때에 주말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길을 잘 어떻게 이쪽 빠지고 저쪽 빠지고 이러고 갔는데 보니까 의외로 잘 빠지는 길을 만난 거예요. 잘 빠지는 길을 만나서 막 그 고속도로를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국도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국도로 인도하는 길로 가면 그래도 늦었지만 한 20분 정도는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밀려서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내 앞에 길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전해서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조금 더 갔어요. 근데 거기를 딱 안 들어가고 조금 한 100m, 200m 가면서 이렇게 딱 커브를 트는데 커브를 딱 틀려고 딱 하는데 앞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와 돌아갈 수도 없고 엉망진창이야. 그래가지고 무려 거의 한 40-50분 정도를 그러니까 만약에 빠졌으면 30분 정도 빠지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를 더 제가 밀려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거 조금 바꾸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요것만 바꾸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고 그런 명분과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억과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이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에도 그 교제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이 엄청난 실수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이 오늘 이 길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자기 기만은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속이게 되면 말씀드린 첫 번째가 참된 회개가 없어진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냐? 영적이다라는 것은 주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기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충분히 분별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제가 전에 이제 제가 젊을 때 20대 찬양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했던 집사님이신데 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만난 거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역자에게 막 자기 노하우를 아낌없이 설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막 다 퍼주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지나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주님 중심이 아닌가. 제가 거기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기거나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제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분을 보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또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주님 중심일 때에 그게 영적인 것이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어떻게 하면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죠?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않는 것. 첫 번째,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뭐라고요? 헤헤헤. 그리고 나는 뭐 모른다.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더 막 이 생각이 도무지 내 안에 침노하지 못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게 어리석은 자다. 세 번째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그죠? 우리가 기도만 해주기로 하는 것. 이것이 자기 기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 진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딱 정리를 이 AI에게 부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기만에 벗어나는 세 가지 실제적 방법. 그렇게 첫 번째는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꺼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저 돌의 조각가는 그 돌 안에서 천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돌만 보이는 거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성공이고 축복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을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진짜 겸손이란 뭐냐? 진짜 겸손은 나를 비하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높이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이 교훈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게 됩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왜 묵상을 소홀히 하게 됩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게 됩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려야지.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죠? 부모는 자식의 그 물질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 자식이 건강하기를, 그죠? 자식이 참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높이는 그런 자로서, 그런 겸손한 자로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질지라도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성공해야 되겠고 당장 인기를 끌어야 되겠고 당장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고 이것 때문에 자기 기만에 빠져 거짓말하고 획책하며 다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니 많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니 많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로, 주님만 가까이 하기로,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덮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의 감정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좋은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의 사역들 위해, 또 지금도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하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한 번 더 신뢰해 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겸손한 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